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제 접대를 쌓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겼던 안디옥 사람 니골레를 택하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주제가 하나 되는 성령의 부흥을 주소서. 좀 요약을 한 제목인데요. 좀 길게 풀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령의 부흥을 주소서입니다. 자,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령의 부흥을 주소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너무도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님들에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령의 부흥이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특별히 우리 포도나무교회 임하기를 너무도 갈망하고 반드시 임하여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사람들과 사랑으로 하나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맞죠? 근데 반대로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분열을 경험하고 그러면 우리는 지옥을 경험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우리 감자탕 교회 여러분 조연사 목사님이 여러분 인간관계에 대해서 쓴 굉장히 좋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여러분 그 책이 그렇게 시작되더라고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하면 천국인 거예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열을 경험하고 갈등을 경험하고 싸움을 경험하면 그게 바로 지옥이다. 여러분 정말 그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해요. 천국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과 분열을 경험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분열을 경험해요. 지옥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곳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저는 지금 설교를 하지만 저는 설교하면서 저는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설교할 때 예전에는 설교를 잘하려고 좀 설교 원고에 좀 집중하고 성도들의 반응에 좀 집중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지만
그리고 제가 잘하려고 애쓰려고 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게 다 헛된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설교를 잘할 수 있으며 사람들을 의식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설교자도 설교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설교를 나에게 먼저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할 때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령의 부흥을 주셔서 이 설교를 전하지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왕재호 목사님 설교가 어떨 것인가, 전혀 여러분 그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 사람으로 하나 되는 성령의 부흥에 대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말씀이고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어가게 하실 때 오늘 그 말씀 꽉 붙들고 주여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꼭 오늘 저 여러분들 모두 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령의 부흥이 먼저는 우리의 가정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우리 포도나무 교회 하나 되는 성령의 부흥이 임하고, 여러분 직장 모든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에 다시 한번 임하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5장, 바로 사도행전 6장 바로 앞부분이죠. 여러분 어떻게 끝났는지 여러분 기억 좀 안 나시죠? 우리 사도행전 5장 끝부분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성령이 부흥이 임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사도들을 감옥에 갇히게 함으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죠? 사도와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아서 마귀로 인한 외부의 핍박을 이기고 오히려 성령의 부흥을 경험한 것으로 사도행전 5장은 마쳐집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여러분 레파토리가 있다 그랬죠? 성령의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마귀는 또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또 초대교회 성령의 부흥이 교회에 임하니까 마귀가 이제는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에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통해서 교회를 외부에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공격했다면, 이제는 교회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키면서 여러분들 초대교회에게 여러분 역사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여러분 늘 두 존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먼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면서 성령께서 매 순간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을 주셔서 성령의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뭐요? 이놈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저 여러분들을 지켜보면서 조금만 틈만 보이면 우리를 또 무너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우리 유기서 목사님을 좀 뵐 일이 있어서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유기서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마귀는 휴가도 안 가더라. 여러분 마귀는 휴가 안 가요. 좀 마귀도 좀 휴가도 갔으면 좋겠어요. 이놈도 마귀 휴가 안 갑니다. 주님도 여러분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느라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놈의 마귀도 휴가 없어요. 어떻게든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중요한 건 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성령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만 있다면 마귀가 외부적으로 공격을 하든 내부적으로 공격을 하든 결국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마귀를 이기는 부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마귀가 이제는 교회 내부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마귀의 전공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여러분들 마귀의 전공, 무기는 뭐냐? 분열입니다. 관계 깨트리는 거예요.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들 깨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기고 또다시 여러분들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걸로 오늘 말씀은 마쳐지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1절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1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한마디로 초대교회 안에 분열이 생긴 거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고향이 바로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쭉 자란 사람들,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들이 초대교회 안에 교인으로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른 교인들이 누가 있었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이들은 여러분들 고향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지만 다른 나라로 간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이민 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가서 흩어져 살다가 다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이들. 그러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에 살지만 다른 나라, 문화, 말 이런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방식이나. 여러분 우리 뭐 1.5세대라고 하죠. 여러분 뭐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여러분들 뭐 어렸을 때 여러분들 뭐 이민을 갔든 여러분 그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여러분 만나보잖아요. 똑같은 한국 사람이어도 달라요, 여러분.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은 지금 너무도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초대교회가 구제 사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구제 사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교회는 반드시 구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이거는 사도행전에서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해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물론 주변에 부족한 면은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여러분 주님이 약한 자를 섬기는 일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여러분들 성도님들과 교회 임원들 목회자들이 이 일에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이번 부활절 헌금이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부활절 헌금 정말 우리가 고백한 대로 약속한 대로 죽음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살 유가족들, 어린 자녀들에게, 그 가정에게,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여러분들 산불 피해를 입은 성도들에게 흘려보낼 거예요. 너무 주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렇게 구제를 한 겁니다. 교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여전히 초대교회 안에 좀 참 사람이 모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나 봐요. 고난이 있는 사람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초대교회가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에 속한 그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구제를 잘한 거예요. 배급을 잘해준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 온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구제가 잘 되지 않고 배급이 잘 되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겨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되면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나눠지게 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여러분들 원망과 분열이 생기게 돼요. 자, 성도님들 오늘 1절에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원망하면서 나눠졌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요? 마귀라는 말이 여러분들 마귀는 분열시키는 자예요. 여러분 이 마귀라는 말이 원어로 디아볼로스인데요. 여러분 이런 단어 좀 알아두세요. 마귀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원어로 디아볼로스인데요. 뭐뭐 사이에 던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나와 어떤 사람 사이에 마귀가 던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나를 분열시켜요. 한마디로 여러분 마귀는 한마디로 어떤 존재냐? 마귀는 여러분들 워낙에 못된 짓, 나쁜 짓, 죄악을 너무 많이 행하게 하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마귀의 가장 확실한 전공이에요. 분열시켜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그래서 마귀가 우리 가정이 역사하잖아요. 가족들이 분열돼요. 교회 역사요.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요. 직장이 역사요. 마귀가 여러분들 직장 사람들 안에 분열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 삶에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분열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뭐 어쩔 수 없지. 뭐 사람 사는 것이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 나와 내 가족을 죽이려는 강도가 들어왔을 때 뭐 강도 들어올 수 있지. 여러분 이러시나요? 반드시 이겨서 쫓아내야죠. 잡아야죠. 승리해야죠. 마귀는 여러분 분열시켜서 우리를 죽이고 파괴시키는 자예요. 우리 가족들의 역사, 가족들을 분열시켜서 가정을 죽이고 무너뜨려요. 특별히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한국교회, 당장 우리 감리교, 여러분 교회들이 어떤 문제로 가장 많이 여러분들 무너지는 줄 아세요? 분열입니다. 분열. 목회자의 설교가 부족해서 어떤 다른 그게 아니고요. 가장 교회 치명적인 문제는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요. 그것으로 여러분 교회는 무너져요. 분열입니다. 분열. 근데 이놈의 마귀가 그렇게 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일 바로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요? 분쟁, 시기, 서로를 향해서 화내게 하고 당짓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다 공통점이 뭐예요? 마귀는 분열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에 분열이 있어요.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분열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열이 일어났을 땐 그거 내 힘과 노력으로 푼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경험해 보셨죠? 내가 관계 풀려고 한다 해서 되던가요? 물론 우리가 먼저 손 내미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어요. 관계 분열이 생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순간 이게 마귀 역사인 걸 깨달아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요. 먼저 마귀 역사를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세요. 에베소 4장 3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이제 PPT 좀 띄워주실래요? 평안의 매논줄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매논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너무도 많은 귀하고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시지만 성령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주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해요. 친밀하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하세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세요. 마귀는 분열시켜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삶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당장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성령배 드린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사람과 지금 갈등을 경험하고 있어요. 분열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제발 그 사람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는 잘했고 저 사람이 못해서 이 분열이 생긴 거야. 이러시면 여러분들 정말 마귀에게 지금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한 것 같아도 중요한 건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분이시잖아요. 성령님이 다스려셔서 하나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좀 이따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린 것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부흥이 우리의 가정에도 임하고 교회에도 임하고
직장에도 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답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 되는 성령의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제일로 여기라. 여러분 너무도 잘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도님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이 제일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또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성도님들 보세요.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 보면요, 행이란 단어를 씁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다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모든 성경 말씀은 사랑이라는 이 말씀에 다 걸려 있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령의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랑을 제일로 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제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말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입에서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말은 굉장히 천사 같아요. 근데 그 속에 사랑이 없어요. 그거 가짜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짜입니다. 빵점입니다. 빵점.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여러분, 이 말은 좀 쉽게 말하면 올라로 말하면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 같은 경우는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잘 깨닫고 아무리 말씀 잘 전하고 설교 잘해도 그 사람에게 사랑 없어요? 그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이 제일이에요. 사랑이 모든 거예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절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성도님들, 모든 것을 뭐로 행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꼭 아실 것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아무리 옳은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질 때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죠. 복음서 보세요. 바리새인들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성경 기가 막히게 알고요,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요.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죄를 지은 사람을 가차없이 정죄하고 사랑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에게는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성경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진리만 충만하더라? 아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이 제일이셨어요. 한 예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있죠. 이때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가늠한 여인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저 여인은 율법에 의해서 가늠을 했으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들에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진리, 사랑이 없는 옳고 그름, 그건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됩니다. 진짜 무서운 괴물이 돼요, 괴물.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사랑과 진리가 같이 있었어요. 은혜와 진리가 같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사랑이 있었어요. 왜요? 그리고 나서 진리가 나오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 가늠한 여인이 바로 누구예요? 주님의 딸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있으시죠? 내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그 밑바탕에 먼저 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령의 부흥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고 어떤 가정에 임하고 어떤 교회에 임하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내 안에 지금 사랑이 없어요? 그럼 말하지 않아요. 지금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잘못했어요? 근데 내 안에 내 자녀를 향한, 배우자를 향한, 가족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 말하시면 안 돼요. 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성경 말씀도 사랑이 없는 성경 말씀이 나가는 순간 그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예로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죠. 부모들에게 너희 부모들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그러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노엽게 하지 않는, 바로 내가 내 안에 지금 내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이 있는 가운데 주의 교양과 훈계도 양육해야지, 내 안에 주님의 마음 없이 내 감정이 가득한 가운데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성경 말씀 애들한테 가르쳐봤자 그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를 무너뜨립니다. 실족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성령의 부흥, 어떤 사람, 어떤 가정, 어떤 교회에 임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제일로 여기는 사람, 여러분 이거 결단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초대교회 분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너무도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알면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초대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특별히 그 초대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더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구제 사역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7명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는데 그 7명이 다 누군지 아십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5절 말씀 여러분 좀,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읽기가 좀 이건 좀 힘들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7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 입기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더 고난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도 구제가 더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문제 제기한 거예요. 어찌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약한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7명의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내 고난을 내려놓습니다. 내 권리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도들이 그동안 이 구제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도가 돼서 이 구제 사역 감당했는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사도들도 이 고난 내려놓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고난 내려놓고, 7명의 헬라파 유대인들을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 7명을 택해서 그들에게 재정을 맡기고 구제를 하게 하면서 여러분들 한마디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내 고난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사랑으로 하나 되기 힘든지 아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나를 희생해요. 손해보더라도 내 유익을 내려놓습니다. 내 고난 내려놓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땐 바보 같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이거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사람, 다시 한번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 제일이래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걸려있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사랑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내 고난을 내려놔요. 내 유익을 내려놔요. 어쩔 때는 좀 바보 같아 보여요. 늘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여러분 정말 귀하게 보세요. 오히려 사랑으로 하나 얘기를 여러분들 이걸 가장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해요. 내 고난 안 내려놔요. 내 유익 안 내려놔요. 여러분,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길 때 마음의 중심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교회, 삶의 공동체에 하나 되는 성령의 분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지난 9년 반 동안 선한목장에서 우리 유희선 목사님께서 아무리 좋은 결정도, 그것이 선교이든 구제든 간에 교회 임원들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그거를 통과시키지 않는, 바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을 9년 반 동안 목사로서 봤어요. 제가 주님께 감사하고 유기수 목사님께 감사한 건 뭐냐면, 유기수 목사님이 매 달마다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부목사들을 항상 참석하게 해줬어요. 물론 우리 부목사들이 여러분들, 물론 감리교 법상 기획위원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그 자리에 참석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결정도, 아무리 좋은 일도 교회 임원들 모두 다가 다 만장일치로 하나됨으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까지 기다려요. 만약에 한 분이라도 반대해요? 그러면 그냥 그거 내려놔요. 밀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쩔 때는 좀 답답해요. 속도가 너무 늦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요. 사랑으로 저는 분명히 9년 반 동안 깨달은 거 있어요. 사랑으로 하나 될 때까지 기다리면잖아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더라고요. 시험이 없어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여러분들, 특별히 제가 분리개척한 교회들을 보니까 교회 건물 얻을 때 여러분들 정말 여기서 탈도 많았고 문제도 많은 경우들을 몇 번 봤어요. 근데 저희 교회 건물을 결정할 때 여러분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건물을 얻어야 되는데 5개 건물이 나왔어요. 제가 교회 임원분들과 이 5개 건물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거의 한 분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들이 어떤 건물을 정했어요. 근데 어떤 한 교회 임원분이 바로 지금 이 건물을 당신은 하나님이 지금 이 건물이 하나님의 뜻이란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그때 솔직히 고백할게요. 목사인 저도요, 지금 이 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 못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이 교회 건물 바로 앞에 개척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성도가 거의 없는 개척교회 앞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한목자교회에서 처음에 150명이나 되는 파송선교사들이 오고, 선한목자교회에서 많은 재정을 후원해 주면서 첫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 웬만한 성도 한 명도 없이 시작하는
소수의 성도들을 시작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에 비하면 저는 여러분들, 좀 표현은 그렇지만 재벌 같은 거예요. 재벌 같은 거예요. 제가 구리에서 목회할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교인이 한 명도 없는데 제가 아는 어떤 한 전도사님이 아버지 교회 한 300명 되는 교회를 세습받아서 담임 목회를 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저분과 나의 시작은 왜 이렇게 다른가? 나는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구리에서. 근데 그분은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첫 졸업하자마자 300명 되는 교회를 간 거예요. 제가 너무 비참해 보이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 엉엉 울었어요. 서러워가지고. 저는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앞에 개척교회 있으면 안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 앞에 개척교회가 있어서 저는 이 건물은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한 임원분이 이 건물이라는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 다른 건물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거의 한 분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다른 건 그걸로 그냥 통과시키면 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저 한 분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저 한 분의 소리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금 이 건물 앞에는, 이 교회 건물 앞에는 개척교회가 있어요. 저 개척교회 목회자들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처음부터 150명의 성도들이 생기고,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 건물 바로 앞에 있는 개척교회 목회자를 만나러 가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하는 그 교인 임원분의 그 마음을 존중히 여기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 교회 건물 바로 앞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인사드리려고.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소개했거든요. 저는 여기 이제 포도나무 교회를 지금 이제 개척하라고 하는데 지금 이 건물이 나와 있어서 목사님, 저희가 교회를 세워도 될까요? 그러니까 웬만한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에서 분리개척 나온 교회들 바로 앞에 세워지는 거 반대해요. 상실감 때문에.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얼마든지 세우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리고 희망의 말씀을 주더라고요. 우리 곧 이사 가요.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들, 그 한 분의 의견, 반대했던 그 의분은 결국 이걸 가지고 다시 기도를 했는데 모든 임원들이 다 지금 이 건물로 하나님이 하나 되도록 결정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건물을 결정할 때 저와 교회 임원들이 다 하나 돼가지고 교회 건물을 할 때 시험이 없게 하셨어요. 그래 여러분,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지금 이곳이 우리에게는 정말 최고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 고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손해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예요. 하나 되는 성령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죠. 마귀는 분열시킨데도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신데도요, 너무 단순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분열시키는 마귀를 대적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 되도록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을 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를 하실 때 당신의 12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이들, 장차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가장 당신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기도했을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가장 많이 기도하셨어요. 대표적인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에게는 뭐가 제일이라고요? 사랑이 제일이래도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아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기도, 요한복음 10장 나중에 보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사랑으로 하나 된 것처럼 내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이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 가지 더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잖아요. 하나 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저들이 교회 오게 해주세요. 교회 등록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이 하나 되는 것을 깨닫는 사람,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으로 하나 될 때 불신자들이 그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시험 들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요. 기껏 교회 전도에 왔는데 목회자들 안에 갈등이 있어요. 분열이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들 안에 분열이 있어요. 성도들 안에 분열이 있어요. 여러분, 새로 교회 왔어도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는 교회에 영혼들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보 아니세요. 제가 여러분 지금도 기억이 나요. 포도나무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께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교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어 생명을 얻게 해주세요. 생명산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음성이 들린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10장 21절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포도나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기도하라. 사랑으로 하나 돼야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는 것과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반드시 같이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새 가족이 오는 곳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구하지만 오늘 저도 여러분들과 정말 기도하세요. 주님,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목회자 성도들이 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전도돼서 초청된 자들이 그들은 하나님 못 봅니다. 예수님 못 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거기서 예수님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하나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요거 하나를 이제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하루는 이 목사님이 잠을 자는 늦은 밤 시간에 한 남자 성도님이 목사님께 전화를 합니다. 이 성도님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목사님께서 2년 전에 저희 부부 결혼식 주례로 섬겨주셨죠. 바로 그 누구누구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늘 저희 부부는 크게 싸웠습니다. 저는 제 아내랑 크게 싸웠고 더 이상 제 아내랑은 더 이상 살 수 없고 이제 완전히 헤어지기로 하고 이제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목사님, 오늘 목사님께 이 밤늦은 시간 전화한 이유는 우리가 결혼할 때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은 것처럼 이제 헤어질 때도 우리 이혼하기로 했거든요. 이혼하기로 했는데 이혼할 때 목사님 축복 기도 받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 밤 시간에 자기 집을 신방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인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 집을 신방을 가야죠. 당연히 가정이 지금 깨지기 직전인데. 근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이건 마귀가 한 짓이야. 이건 절대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이 성도님의 부부를 덮습니다. 왜요? 마귀 역사니까.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덮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잖아요. 성령님 부부가 하나 되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서 그 부부가 사는 집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딱 갔는데 이 성도님 부부가 호화로운 아파트에 살더래요. 집이 너무너무 좋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집을 들어가는 순간 깨달은 게 있대요. 아무리 호화로운 아파트여도 좋은 집이어도 그 부부가 지금 이혼하기로 하면서 서로를 증오하는 눈으로
여러분 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집안의 공기 자체가 여러분 지옥 같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아무리 환경 좋아도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지옥이구나. 그리고 나서 이 남편 성도가 이 목사님에 의해서 아내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내 아내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의미 있어, 나에게 이렇게만 했어요. 또 그러니까 아내 성도님이 또 목사님에게 와서 저 사람의 말 듣지 말라고, 믿지 말라고 하면서 남편을 또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도님 부부가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부부는 완전히 이제 결혼 생활 끝내기로 했으니까, 이제 이혼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저희들 이혼하지 말라고 설득하지 마세요. 대신 저희들 축복 기도만 해주세요. 이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돼? 기도만 할 수밖에 없죠. 이 남편과 아내 성도님이 손을 잡고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부부를 증오하게 하는 마귀는 묶음을 놓을지어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두 사람은 서로 화해하고 다시 하나가 될지어다. 기도를 선포하며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의 손등에 이 남편과 아내 성도님의 눈물이 떨어지더래요. 순간 이 목사님이 성령께서 하나 되도록 역사하고 마귀가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대요. 기도가 딱 끝나고 나서 두 사람의 손을 끌어다가 포기하고 딱 포기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대요.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떤 사람도 환경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하고 멋있게 가셨어요. 여러분, 저도 이 목사님처럼 해보려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문 밖까지 따라 나서 목사님께 안녕하시라 인사를 하는데, 그 돌아오는 주일에 이 부부가 성가대를 섬겼나 봐요. 성가대 이 부부가 같이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예배 후에 이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부부가 밝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아내 성도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아내 성도님이 그 대답한 내용을 제가 글로 읽어드리고 오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아내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글쎄요 목사님,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강하게 명령하셨을 때 우리들 속에서 무언가 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장벽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으로 우리 마음을 흔들었어요.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벽이 무너져 내린 것 같다고 느꼈을 때 우리 두 사람은 한 번 더 노력해 봐야겠다는 마음을 똑같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우리가 심하게 싸우고 헤어지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는 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목사님의 간증을 나누면서 저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정의, 직장의, 교회, 지금 내 삶에 분열이 있는 곳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가정의, 공동체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령의 부흥이 하나님이 임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거 반드시 받읍시다.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읍시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같이 하는데, 우리 기대라는 찬양 같이 하고, 이 기대라는 이 찬양이 다른 제목은 주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할 때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 포도나무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사모하는 마음 우리 찬양 같이 하도록 하고 기도할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나를 통해 하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진리를 기대해.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오늘 금요 성령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령의 부흥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거 우리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사랑으로 하나 되면 천국이고,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면 지옥인데, 우리 중에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할 때, 저는 오늘 제 생명을 걸고 기도할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령의 부흥이 나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마음 다해 뜻 다해 생명 다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나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령의 부흥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내 모든 고난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입니다. 여러 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을 제일로 여기게 하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하소서. 옳고 그름보다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게 하소서. 이제는 아무리 옳은 말도 사랑 없으면 말하지 말게 하소서. 오직 사랑이 있을 때만 말하고 행하게 하소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하소서. 사랑을 제일로 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에 마음을 다해서 드리게 하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하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하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하소서. 사랑을 제일로 여기게 하소서.
사랑을 제일로 여기게 하소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면 내 고난 내려놓게 하소서. 손해도 보게 하소서. 어떤 대가도 지불하게 하소서. 바보 같은 생각이 들어도 사랑으로 하나 될 수만 있다면 나를 드리게 하소서. 사랑으로 모든 걸 해가게 하소서. 옳고 그름보다 사랑을 먼저 붙잡게 하소서. 사랑이게 하소서. 사랑이게 하소서. 사랑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이 말씀 정말 마음 다해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 가정의 역사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정을 평화로 묶어 오셔서 하나 됩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할게요. 우리 가정,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우리 자녀들 관계,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우리 가정에 분열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아프고 힘들 때 많잖아요. 여러 시간에 두 가지를 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분열시키는 너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성령님, 우리 가족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예수의 보혈을 넣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우리 가정에 뿌립니다. 우리 부부, 우리 가정에 부부 사이를, 부모와 자녀 사이를, 자녀들 사이를, 부모님과의 관계를, 형제들과의 관계를 분열하게 하는, 미워하게 하는, 관계를 깨지게 하는 너 마귀는 예수를 명하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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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들의 관계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는 너 마귀는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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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우리 가족들을 화평으로 묶으소서. 사랑으로 묶으소서.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성령님, 부부가 하나 되게 하소서. 부모와 자녀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부모님과 관계가 하나 되게 하소서. 장인 장모의 관계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형제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모든 분열하는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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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마귀는 떠나가라. 우리 가정에 성령님 초청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들 관계를 분열시키는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다스려 주셔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령의 부흥을 반드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이 말씀이 우리 포도나무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교회 위해서 여러분 돌아오는 4월 24일 생명과 축제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첫 번째입니다.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바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목회자 성도들 안에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미워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겉으로는 하나님 것 척해도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어요. 분열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영원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다 성령 역사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목회자 성도들 안에 분열시키는 마귀 역사는 떠나가고 떠나가라. 이 마귀야,
그리고 목회자 성도들이 성령의 쇠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교회 마음껏 영혼들 보내셔서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머물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분열시킨 너 마귀는 떠나가라.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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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우리 포도나무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음껏 우리 교회 영혼들 보내주셔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껏 예수 믿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소서. 예수 믿고 만나게 하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아멘. 우리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이 말씀 붙들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지금 내 삶의 관계 가운데 지금 내가 어떤 사람 가운데 지금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어떤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정하십시오. 성도들 중에 지금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내가 지금 자녀와 하나 되지 못한 분 계십니까? 부모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장인 장모와 하나 되지 못하고, 시부모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혹시나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 성도들과 하나 되지 못하는, 어떤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직장에서 너무도 힘들게 하는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분열시키는 마귀는 떠나가라. 성령께서 그 사람과 나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